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속성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왜 중요하게 한 바를 차지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되면요,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서 나의 주변의 환경들이 여러 가지로 변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죠. 지금 사실 과로는 6번째를 나가고 있지만 이쯤 되면 우리 동반자나 또는 양자반에서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지금 이쯤 되면 이렇게 나가는구나. 큐티도 좀 소홀히 하고 그리고 과제도 대충 하고. 그래서 제가 양육자반을 운영해 볼 때 양육자반에서 글을 받아보면 처음에는 글이 아주 또박또박 잘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아주 풍성한데 이제 그 주제토익 과제나 과제를 받을 때 이제 한 5주, 6주 지나면 글씨가 옆으로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도 흐려지고 그리고 막 졸려서 쓰는 티가 나요.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해주시면 돼요. 사실 우리는 동반자가 매주, 양육자반도 마찬가지지만 매주 과제를 제출하죠. 그리고 또 뭘 하나요? 큐티도 점검을 합니다. 큐티도 일주일 동안 한 큐티를 가져오죠. 점검하죠. 또 뭘 하죠? 우리 제자도를 또 읽어서 독후감을 내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하나요? 그리고 이제 삶의 나눔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양육자반 안에서 하게 되는데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양육자반이라고 생각하면 들어올 때 과제를 제출하고 이제 자리에 앉게 되죠. 그러면 과제를 제출하고 앉으면 우리 양육자님께서는 그 과제를 미리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훑어보실 때 거기에 있는 그 과에 대한 질문이나 또 그 과에 있는 핵심 정리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클래스가 얼마나 많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 강의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고 또 내용 정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정리했던 암송 구절이나 또는 키그림 그리는 것들을 좀 더 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키그림 그리는 것은 매주마다 해야 할까요? 매주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이 키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키그림 이제 잘 그려야 된다고 하는 양육자였던 목사님은 키그림을 이렇게 그릴 때 동그라미 하나하나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이 키니까 이 손잡이를 꼭 그려야 된다고 저한테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육자 반을 운영하실 때나 또 이렇게 훈련생들을 훈련하실 때 키그림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그려주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직접 가서 보시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카메라 앞에 펴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동반자와 1대1을 하는 경우에, 양육자일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동반자에게 키 그림을 그려보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암송을 직접 1대1로 해야 되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본인이 먼저 암송을 하시고요. 그리고 동반자가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양육자님이 암송을 못 하셨을 경우에는 잘 암기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실 때 암송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이제 암송해 주시죠. 먼저 암송하시면 당당하게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반자가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이 시간이 없으면 동반자는 암송을 제대로 안 해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잘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동반자나 양육자 반에서 미리 과제를 해오실 때 그 과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세요. 그 질문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과제를 하다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큐티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전 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제를 하면서 여전히 그게 궁금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양육자반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분은 제가 이제 뵈서 알지만 부모님 전도해도 부모님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감정적인 체험을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 저런 행동이 진정성인가 아니면 오버하는 것인가,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요. 아마 본인이 아주 감정적으로 막 흥분되어 있는 분을 만나셨을 거예요. 이럴 때 오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다르죠. 상황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육자반이죠. 그리고 동반자하고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양육자가 다 질문을 100%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을 다 하면 안 되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셨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막 얘기를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걸 듣고 다른 양육자가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리더들은 나중에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나 답을 줄 수 없는 경우라도 염려하거나 또 이렇게 답답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나눈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질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리고 과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수강생들이나 또는 배우는 학생들이 뭘 궁금해하고 있는지도 또 유심히 살펴보는 우리 양육자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처음에 내용을 읽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도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게 하셨죠. 근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뭐라고요? 객관적인 사실. 그래서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실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를 시작할 때 앞부분은 그 과의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읽어야 될까요? 동반자가 읽어야죠. 양육자는 동반자에게 모든 것을 다 시키십시오. 그래서 동반자가 스스로 계속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할 때도 동반자가 기도하고 또 양육자가 기도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모든 것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그분을 더 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시는데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아니죠? 똑같은 모습을, 인간의 똑같은 모습을 하고 배고프기도 하셨고, 또 어쩔 때는 슬프기도 하셨어요. 또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어쩔 땐 굉장히 피곤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거. 뭐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우리는 많이 닮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동반자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또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예요. 각자 대답이 다 달라요. 양육자반에서 인도하시는 여러분도 똑같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답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죠.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야말로 우리와 그런 성품과 속성을 공유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그래서
비공유적 성품 또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품을 공유적 성품, 우리와 함께 공유하지 않으시는 성품을 비공유적 성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다 같이 나와 있어요. 어쩔 때는 예수님이 나사로 집안에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또 이쪽에도 계시지만 이쪽에 계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랑이 끝이 없으시고, 또 창세 전에 또 이 창조에도 관여를 하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공유하는 성품은 아니죠. 그래서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을 우리가 성경에서 동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 또 어쩔 때는 막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는 이런 아버지인 줄만 알았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적 성품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좀 배신하고 배반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적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같이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이 떠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비공유적 성품을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으면 나의 어떤 환경, 순간적으로 안 좋은 환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깊게 한다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좀 더 교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 호세아가 강조한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오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다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자체도 우리와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나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나뉘게 돼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을 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직 누구에게만 속한 성품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이에요. 근데 사랑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이거는 공유적인 성품 아닌가요? 제가 사랑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 그리고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 그래서 그 완전의 성품은 우리랑 다르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여러분, 주권자는 뭐죠? 최고의 위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서 모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주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주권자들 많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면 다 주권자죠. 근데 하나님께만 붙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긴 한데 절대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라는 뜻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절대 주권자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절대 주권자의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붙어요. 이게 절대 주권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세요. 전지하시고 전능,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공간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도 계시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계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주권, 로마서 11장 그래서 36절에 이 주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줄 알았는데 주권자시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1, 2, 3, 4에서 배웠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지적으로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에서 엄청나게 확장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깊은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1번 뒤에 보면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인생에 대한 또 살아가는 나의 자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동반자에게 물어볼 때 동반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동반자의 대답은 달라지겠죠.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요만했는데 지금 들어보니 하나님 엄청난 분이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 믿음도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두 번째 나오죠.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끝도 없으시다. 이게 이사야 44장 6절과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영원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 영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짧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실 때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만나시겠습니까? 라고 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이삭을 만나주셨고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동반자에게는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동반자에게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희 집에 사실 제가 옛날에 살 때 개미가 많았거든요. 개미가 항상 아침에 화장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를 제가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저 세상 가게 했죠. 근데 개미를 누르다가 보니까 개미를 잘못 눌러가지고 개미가 쩔뚝쩔뚝거리면서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 개미의 어떤 발이 어떻게 고장났는지 하나님 아실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아시겠죠? 이렇게 동반자들은 보통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에 있는 개미의 모든 숫자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뭐 아시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미의 숫자도 아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알겠죠라고 얘기하겠지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개미의 숫자를 하나님 다 아실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 섬뜩한 거죠. 그러면 진짜 섬뜩한 거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깊은 믿음을, 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실하시고 또 의롭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동반자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 인자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2번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3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인자하심과 이 성실하심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고 또 인자하고 또 의로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성실할 수밖에 없고 인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의로울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어렵겠죠. 그거는 기계니까.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성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의로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불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자유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속성과 성품을 선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공의적인 성품과 비공의적인 성품을 함께 나눌 때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의죠. 공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우리에게도 공의로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데요. 이 판단과 판결의 기준이 우리에게는 절대성을 띱니다. 세상은 뭐라 그랬죠?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사람이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닮아서 선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법화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는 것은 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것들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세 번째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면 세 분이지,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우리의 개념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인데 왜 셋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고 하나가 세 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말에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럴 때 이 세 분이 각각 구별되면서 각각 권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을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삼신론 돼서도 안 되고, 삼신론은 신이 세 명이 있는 거예요. 일신론, 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개념이 다릅니다. 좀 이야기를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삼위일체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는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몇천 년 동안에 계속되었던 문제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핍박이 있을 때, 초대교회에 막 핍박이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고 이제 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편해졌을 때, 그리고 좀 신앙생활이 괜찮아졌을 때 항상 어려운 문제, 이단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아리우스라는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아리우스라는 장로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자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성자는 아들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아들일 뿐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시 분위기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막 노래로까지 만들어 가지고 막 불려졌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장로님이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나중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같은 교회 장로님들이 의견이 달랐던 거죠.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분쟁과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중에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됐는데 그게 325년에 열린 니케아 회의죠. 니케아 회의의 1차 니케아 회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325년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결론은, 회의의 결론이죠. 황제 결론이 아니라 회의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를 정죄한다. 그리고 교회의 통일과 질서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신성 부인하는, 이게 뭐죠?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냥 뭐죠? 육신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그냥 입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육신은 부정하고 영은 소중하다.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으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사상이었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결론낸 것이 니케아 회의였습니다. 근데 3세기에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삼위란, 세 가지 위란 한 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삼위란 한 분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주일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태양 있죠. 태양이 빛이 비치죠. 그래서 빛으로 표현되죠. 땅의 지면에서 열로 나타나죠. 와,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요 비유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설명을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어법상 그리고 교리상 사실 양태론적 단일신론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사실은 정확히는 맞지 않죠. 삼위일체를 우리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로는 한계가 있지만 성부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명하고 신적인 본질 있잖아요. 신적인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공유한 분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근접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신적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것을 공유하시는 분은 세 분이시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고 직접 눈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의 언어와 저희들의 사상으로는 그리고 저희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신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경의 내용,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의 내용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까지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이외의 내용을 상상해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면 이단 같은 것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계시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큼만 이해하도록 하고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그래서 삼신론이 있을 수도 있고 일신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있다. 그러면 삼신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거는 일신론이나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낸다고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의 신적 본질을 세 분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저희가 가장 비슷하게, 근접하게 설명을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비공유적 성품이 있고 공유적 성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랑 공유하지 않으시는 성품도 나오고 우리랑 공유하셔서 눈물 흘리고 약해지시고 배고프시고 하는 성품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유적이거나 비공유적인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랑 공유하시는 성품도 있고 공유하지 않는 성품도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들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더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위일체, 하나의 신적 본질을 세 분이 공유하고 계신다라고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